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희 지인 중에 대하소설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임꺽정. 보통 이런 대하소설들은요, 그 시리즈가 10권이 훌쩍 넘어가는 책들도 있는데요. 두께도 꽤 두꺼워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몇 권씩을 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대단한 집중력과 이해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고 잘 읽으시는 분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도저히 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들도 아주 쉽게 읽어내려 가시는 분이신데 성경은 몇 번을 시도하셨는데도 어렵기만 하고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아리송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기록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귀에 들어오질 않고요, 어떠한 감흥도 없고 그저 어렵고 지루하게만 들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이유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성경은 저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라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혀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아멘입니다. 성령으로라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감동되어지는 것인데요. 세상 영으로 육신의 것으로 충만하면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깨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항상 그 반응이 똑같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요,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라고 하시지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예수님을 붙들어 말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한 열성적인 열심파의 제자들인데 말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깊게 깨닫고 훈련 받아야 할 제자들인데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게 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캄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맹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는 정말 육의 눈이 멀어서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무리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많은 무리들은요, 그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지만요,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맹인은요, 비록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지만요, 그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구약 성경의 그 무수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워질 영원한 왕이신 구원자가 바로 저분 예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활짝 열려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영적 소경은 아니신가요? 본다고 말하나 정작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신가요?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제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정말 그야말로 착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큐티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저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꼭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야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무릎을 탁 치며 세상에 부끄러워라,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네요. 제가 괴수였네요. 정말 어떡합니까? 눈이 캄캄하게 닫혀 있었네요.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느새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울고 또 울며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기도하러 갈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제서야 제가 눈 감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뜨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기를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성령이 조명하심 안에 거하며 갈 길에 지시하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맹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말씀을 펼칠 때,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온전히 당신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